이제부터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모이지만은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일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내게 하시다가 한 주일의 첫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또 구원의 확신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자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느끼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 동안의 내 삶을 또한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을 첫날 아침에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새롭게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를 모든 죄악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가 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고요. 여러분 순서대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비난 또한 무엇이나 기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아한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가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대면 예배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성도님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다 퇴원하셨고 건강을 되찾으셨다고는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수련회도 못하게 됐는데 이후에 가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믿음의 경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문 앞에 있는 안증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평생 그곳에서 구걸하던 불쌍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은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그에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왼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거기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요. 왜 옛날에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우리 육사단에서 맨몸으로 탱크에 돌격해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증언하는 그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떻게 탱크 위로 올라갔는지 또 어떻게 탱크 위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뛰어서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전사를 했고 또 몇몇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진행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순간 성전 문 앞에 입구에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 앞에는 상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기도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거기에서 안전뱅이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대 소동이 일어나며 이 베드로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올려놓고 이 솔로몬에게 신비한 능력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전부 다 몰려가서 한마디로 이 베드로를 단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 주목을 받았고 당당하게 설교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 그 설교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의 그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본문 말씀처럼 우리 중동교회도 이러한 기적과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지만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변혁이 도리어 오게 되는 계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진술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부흥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흥의 통로와 부흥의 원인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흥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흥의 통로와 또 부흥의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과도 사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그 신비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게 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현실과 삶을 직시하도록 그들을 각성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개인의 특별한 신비한 능력에 흥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에 놀라 뒤집어지지 말고 이 사람을 걷게 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메시아다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엄청난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스스로 말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행했지 실제로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진리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이제까지 실제로는 네 마음대로 살면서 겉모양만 하나님 믿는 사람, 실제로는 물질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 등한시 여기며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5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들에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따박따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민족의 이 땅에 교회사가 교회의 이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뭐니 해도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결과들을 연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평양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5,000명, 3,000명 몰려오는 이 기적의 밑거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초와 밑거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예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구해 보셔요. 자,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야 본질은 눈물의 통곡과 회개입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은 겉으로는 선교한다면서도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앞선 문명을 빙자하여 또 그들이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에 입각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분동을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영적 각성, 회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자행되었던 모든 종교적인 박해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환난들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헌신들이 이들에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며 그들이 이 모든 현실들을 돌파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한반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이 대부흥의 역사는 정말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기 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밑거름은 순교요. 핵심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회개예요. 그리하여 이 땅이 중국이 공산화되는 대공산화의 물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에 도약하는 경제 강국에 이르기까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드로가 한 설교 말씀을 제 나름대로 요약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않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결국 너희의 죄가, 즉 불신앙과 껍데기 신앙, 실제로는 욕심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더러운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너희들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인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십자가 예수를 이제는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참 신앙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기를, 안전뱅이 같은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참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회개가 있기를, 영적인 대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했던 신앙을 버리고 더욱 순결하고 더욱 강력한 믿음의 신앙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안일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모든 불의의 죄를 단호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성령과 평안과 강력한 은혜가 기쁨과 영광의 축복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영혼들의 회복이,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선구자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한참 부흥회가 진행될 때에 그 당시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단상에 나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는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를 쏟아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렇게 회개했어요.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내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질시하고 방위량, 즉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탄복하고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이어져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병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제 욕심을 위하여 첩을 둘이나 두리며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여인은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몰래 훔쳤습니다. 그 장대현 교인은 한 1000여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심지어 600명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대부흥 운동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시되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 앞에 어시되고 또 거룩한 목소리로 또 그냥 멋진 단어와 말들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킨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포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제발 곰곰이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잡신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임할 것이요, 우리 중동교회 안에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 한반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자체에 흥분하고 놀라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뿐 실제로는 세속에 병들었던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진정한 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하시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과 동시에 예물을, 물질을 준비하여 드리니 이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풍성히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드려진 자들의 그 믿음과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이들은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의 물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코로나와 이날의 모든 위협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한 주 동안 우리 중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는요, 설교 직전에 거의 다 말씀드렸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지에 계좌번호 있고요. 또 제가 문자로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주중에 한 번씩. 계좌 송금할 때는 홍길동 11조, 감사헌금 홍길동 이런 식으로 성명과 헌금 제목을 명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중보의 기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제가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 이렇게 시작하셔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 주옵소서. 정부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비록 큰 위기 속에 있지만 세상적인 권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허약한 성도들,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며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부 자녀이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오늘도 세속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